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이제 바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 수업의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잊을 수 없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그 교수님이 나는 예수장이 라는 말을 좋아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냐면 그 당시에 예수장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좀 낮잡아 이르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비꼬는 듯이 야 너 예수쟁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는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쟁이라고 하는데 그 쟁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쟁이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 이럴 때 예수쟁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장이라고 쓰는데 이 장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뭐냐면 장인이라는 말입니다. 장인, 대장장이. 그럴 때 내가 철로 무엇을 만드는데 그냥 아무 물건이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든 물건은 굉장히 명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면 다냐 라고 비웃으며 얘기할 때 우리는 그래 예수면 다다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아직도 그 하셨던 말이 마음에 맴돕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쟁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장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문제투성이인 삶에 맞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가끔 합니다. 우리와 다른 고민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 수 있을까? 오늘날 세상에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항상 나름의 다양한 해결책을 놓습니다. 문제는 하나이지만 답은 지구상의 인구만큼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답을 구하려고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 말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을,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무언가 길을 알려줄 만한 사람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깐의 유익이나 혹은 한순간의 안위를 줄 수는 있어도 우리 인생의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 문제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주는 한 분이십니다. 구원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곧 처형이 되고 그러면 내가 자신이 그렇게 만나고 보고 싶어하는 그 주님을 만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 목회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배척하는 일을 끊임없이 겪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린 나이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병약해서 늘 의기소침해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투옥된 후에는 복음 전파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돌아왔을 때 10명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흉년을 맞았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의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는데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디모데처럼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엘리야처럼 10명의 정탐꾼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 디모데에게 바울이 격려하며 전하는 자신의 그 고백,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두려워하는 디모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또한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바리새인으로 남아 있었다면 그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디모데야, 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척받아서 두려워하고 있니?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것 때문에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니?
그래, 나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이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삶 속에서 그래, 현실은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시련과 고통과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죽음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과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며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그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 발걸음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가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하거나 누군가가 자기를 핍박하면 그도 두려워하고 떨고 좌절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왔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의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큰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시편 23편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자와 같았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문제가 어떻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난받으면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복음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이 복음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결코 긍정적이나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려 점치던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일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유지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하고 심한 매질을 당한 다음에 착고에 차여 깊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들이 갇혀있는 감옥에는 많은 죄수들이 있었지만 바울과 신라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감옥에는 바울과 신라만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죄수들이 있었고 상태가 바울과 신라보다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태가 바울과 신라보다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과 신라는 다른 죄수들과는 달랐습니다. 어찌어찌 견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과 신라처럼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넉넉히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산과 같은 어려움, 바다와 같이 출렁이는 어려움, 늪과 같이 빠져드는 그런 어려움 등등 수많은 어려움.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2년 동안 정말 힘들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리저리 둘러봐도 힘들었고 어려웠고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2년 동안 어떻게 이 시간을 견디었는가? 남들이 똑같이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래, 그냥 그렇게 견디었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견딜 수 있었던가? 19세기의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4딸을 둔 변호사입니다. 크게 성공해서 부를 크게 이루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 스태포드의 부인과 딸들은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그리고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스태포드는 아내와 딸들을 배웅하기 위해 항구로 나갔습니다. 여객선에 올라타는 가족을 보며 손을 흔들며 배웅을 했고 배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을 향해 쫙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는 가운데 다른 배와 충돌을 하고 이 여객선이 침몰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내 딸은 익사하고 부인은 근처를 지나던 프랑스 선박에 의해 기적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망연자실한 부인은 남편에게 전보를 칩니다. 여보, 이제 모든 게 끝입니다. 나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부인과 딸들이 유럽으로 떠난 후에 스패포드하고 거래하던 은행이 갑자기 파산을 하고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지금까지 이루었던 부를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이 비극을 맞이한 스패포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된다, 이런 말을 저 때는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그 외에는 눈물을 보이면 안 돼. 부인이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어. 스패포드,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했겠습니까? 부인에게 소식을 듣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듣는 스패포드는 자리에 앉아서 시를 써내려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그렇습니다. 큰 풍파로 인해서 사랑하는 내 딸을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순탄하든지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스패포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스패포드는 나의 힘으로 이 풍파를 견디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풍파는 나의 힘으로 견딜 수 없어. 이 풍파는 나의 힘으로 견딜 수 없어. 내 능력으로는 지금 나에게 몰아닥치는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 수행이나 고행을 통하여 삶을 지탱하려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백,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고 스패포드처럼, 바울처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은 글은 우리를 잠깐 즐겁게 합니다. 유명한 고전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삶의 쾌락을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쾌락이나 잠깐의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어려움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전에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진리 자체를 떠나서는 어떤 위로도 어떤 위안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참된 위로와 평안, 그 밖에 모든 축복,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강조한 내용들을 비추어 보면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내용을 잊어버렸거나 적용하지 않은 듯합니다. 디모데는 말씀 대신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상황들을 중시했거나 아니면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지 않은 듯합니다. 그것이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나에게 복음이 되시고 나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정답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평안하였고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 앞에 두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담대히 고백하였으며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죽는다라고 두려워 떨 때 그들 앞에 담대히 선포하였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를 주시고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